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 17장, 창세기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방금 읽었던 창세기 17장 1절 바로 앞구절,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읽었던 17장 1절 그리고 또 읽었던 16장 16절은 한 절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시간적 간격은 몇 년 차이죠? 13년입니다. 그러니까 16장 16절과 바로 다음 절인 17장 1절은 한 절 차이긴 하지만 여러분 시간적으로 따져보게 되어지면 무려 13년이 흐른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1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보게 되어지면 적어도 이 13년 동안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교제가 예전과 같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13년 동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아브라함은 기쁨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16장 16절에 나오는 이스마엘입니다. 비록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 이스마엘과 보내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점점점 소홀해졌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13년이 흐른 겁니다. 바로 그때 13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이 1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했었구나. 그때 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겠죠. 그리고 아마 아브라함은 돌이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1절, 역대하 7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성전과 자기 왕궁의 건축을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 앞에 10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0절과 11절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성경으로 봤을 때는 딱 한 절 차이예요. 근데 시간적 간격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10절은 성전을 다 짓고 성전 낙성식이 끝난 직후입니다. 그런데 11절은 보시게 되어지면 성전도 짓고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 궁궐도 짓고 난 이후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솔로몬이 몇 년을 지었고 그리고 자신이 거할 왕궁을 몇 년에 걸쳐서 지었는가? 여러분 역대하 8장 1절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 역대하 8장 1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성전과 궁궐을 솔로몬이 전체 다 합쳐서 20년 동안 지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 38절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다. 그리고 열왕기상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었고 자신이 거할 왕궁을 13년 동안 지은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20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0절은 성전을 다 짓고 난 직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절은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난 직후입니다. 그러면 10절과 11절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몇 년이죠? 13년입니다. 왕궁을 짓는 그 기간 13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6장 16절과 창세기 17장 1절 사이의 13년과 똑같은 시간이 한 절 차이긴 하지만 13년이 흐른 겁니다. 여러분 그 13년이 흐르는 동안 성경에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뒤집어서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인 솔로몬의 스토리를 아니까 그걸 통해서 주목해 본다면 아마 이 13년이 흐르는 동안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전과 같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솔로몬은 이 13년 동안 자기 궁궐을 지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좀 싹떴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총 기간은 40년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 7년, 그리고 자기의 궁궐을 짓는데 13년, 2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전체 40년 동안 통치 기간 20년이 흐르고 이제는 자기 통치 기간 하반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열왕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기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방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그러한 변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즈음이 바로 이때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과 같지 않고 굉장히 좀 소홀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죠. 아마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여금 지금의 어떤 점점점 더 나쁜 길로 나아가는 그때쯤에 아마 솔로몬에게 좀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려고 솔로몬에게 직접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은혜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그 사람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절망, 최악의 절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리고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최악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악의 심판, 가장 끔찍한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라고 하죠.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전혀 말씀도 하시지 않고 관여도 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맞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비록 그 사람이 지금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악 가운데 쓰러졌습니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극심한 절망과 어떤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사람의 귀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들려지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적절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일부러 외면하고 일부러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다라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들려지는 그 말씀에 내가 적절하게 반응해서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상황이 굉장히 지금 어렵고 처참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 들려지는 그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다시 여전히 희망과 소망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쉽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희망과 소망,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다시 힘을 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진정한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 삶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금요 모임에 각별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교구 대신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국내 선교를 준비 중인 싱크와 해외 선교를 준비 중인 중국, 일본 의료 선교부에 거룩한 열심과 열정을 주옵소서. VIP 초청주의를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미국 시카고 사역에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 사명과 함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